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간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랑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더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주의 말씀 깨닫고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용두 용미 신앙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후반기 성례 주일입니다. 오늘 베풀어지는 세례와 또 성찬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더불어서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 설교 제목에 언급된 여로보암입니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만나봤던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이었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될 여로보암은 또 상대적으로 잘 아는 성도들보다는 모르는 성도들이 더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로보암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고요. 홀로 된 여인이었던 스루아가 정성을 다해 길러낸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동시에 그가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궁금증을 풀고자 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역을 시킨 시대였다는 겁니다. 부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서 보수 없이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노역을 가리킵니다. 결국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노동 현장에 풀려나와서 험한 일을 했다. 그런 건데요. 그 일이 뭔가 열왕기상 6장 38절 또 7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이 등극한 뒤에 거대한 이 건축 공사가 2번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 자, 이게 부왕이었던 다윗의 꿈이었다는 거 우리 다 알지요. 다윗은 자신이 지을 수 없었던 성전 건축을 아들인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재반 준비를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심지어 못 하나까지도 준비해 줬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솔로몬은 이러한 다윗의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했던 겁니다. 얼마 동안? 7년 동안. 자, 솔로몬의 시대는 순전히 사람의 힘과 또 손으로만 건축을 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건축을 위해 동원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모로 고달픈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정말이지 그래도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일했을 겁니다. 왠지 아시죠? 성전 건축이라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성전 건축 자체가 자부심이 됐을 게 틀림없어요. 문제는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왕궁을 건축했으니 백성들이 일일이 불평할 수는 없었어도 힘이 빠지고 진이 빠졌을 겁니다. 게다가 세월을 보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걸린 시간의 2배인 13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시가 왕정 시대라는 걸 고려해도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단초가 돼서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본문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여로보암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장점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됐다. 그런 의미였고요. 또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실제로 이게 직역하면 강한 힘을 가진 전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보기로도 뭔가 갖춰진 듯이 보이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더 훌륭해요. 여로보암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건데요. 부지런함이 어느 정도냐? 일국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눈이 주목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아주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든 여로보암, 결국 요셉 족속의 부역을 책임지는 감독자로 이렇게 임명받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종종 게으름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한 사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걸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사장님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묻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요. 이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사장님은 참고 또 물었어요. 자네 내가 보내라고 하는 물건은 잘 보냈겠지? 네.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 그 물건 제 날짜에 도착한다는 거 자네도 알지? 그랬더니 사원이 눈이 동그래져서 말합니다. 사장님, 그게 며칠 늦을 것 같은데요. 이 말에 사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늦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는데도 이 사원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화가 난 사장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페덱스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나? 사장님이 소리를 쳤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페덱스는 국제적인 특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애용하는 소위 말해서 국제 퀵 서비스. 퀵 서비스 아시죠? 빨리 보내는 서비스. 사장님은 물건을 보내라고 하면서 다른 거 말고 요 페덱스를 이용하라 이렇게 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원이 대답합니다. 죄송한데요. 이 일반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이 사장님이 페덱스로 보내라는 그 말도 또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짐작이 되잖아요. 먼저 사장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원을, 게다가 게으르기까지 한 이 사원을 사장님은 기가 막힌 듯이 쳐다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날벼락이 떨어질 판이었는데요. 잠시 후 사장님의 얼굴이 갑자기 측은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왜 아직도 데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다오. 그랬더니 이 사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사장님이 저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랬어요. 이게 페덱스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광고. 좀 유머가 담겨있는 광고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감탄했어요. 야, 참 광고 이렇게 재밌게도 만들 수 있구나. 감탄했지만 무엇보다 제게 감동을 준 건 사장님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곁에 두고 있어봐. 이거 회사 일에 눈꽃만 봐도 도움이 안 되는 이놈을 계속 데리고 있는 이 사장님의 괴로운 심정이 이해가 되지요. 예? 그런데 그 사원의 아들이니 내쫓지도 못하고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는 또 아버지의 사랑 역시 역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게으름도 피우고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물으시는 음성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너를 왜 아직도 데리고 목회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다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주 그리고 자주 죄송하고 참으로 송구스럽게 짝이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 겁니다. 계속해서 게으른 삶을 살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뺑 믿고 대충 살자 이것도 아닙니다.
늘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좀 더 부지런하게 살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눈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택함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목받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 꼭 필요한 것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 이렇게 된다면 나름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 보게 됩니다. 자, 본문 29절부터 33절 어떤 일인가 관심을 갖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함께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로보암이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이야를 만났다는 건데 이 만남 여로보암에게는 인생의 향방을 새롭게 정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결정적인 만남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슴 아픈 건 지난주에 만나봤던 솔로몬의 용두삼위 신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이었던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에 열중했던 사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함께 나눴죠. 그러니 하나님을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솔로몬의 한 신하에게 내가 그 나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계획을 이룰 대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를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은 마치 꿈 같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볼을 꼬집어보고 또 꼬집어볼 만한 일입니다. 왜? 일단 여로보암의 신분이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언감생심, 왕이 되겠다는 꿈조차 꾼 적 없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지나치게 부려먹는 솔로몬 왕의 통치에 불만을 가졌던 거고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될 거랍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이 사람인 아이야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꿈 같은 일이고요. 어마어마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로보암의 인생이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이유를 나중에 보세요. 여로보암에 관한 첩보가 솔로몬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그 당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소식 하나 못 듣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이구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러면서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서둘러서 고국에 돌아옵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의 부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요청했는데요. 그게 씨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볼 때 북쪽에 속하는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의 조치에 크게 분노합니다. 결국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는데요. 이번에도 여기서 끝!
이러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끊어주고 맺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인데요.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잘 봐야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여로보암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거 별일이 아닙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로 한번 말해볼까요?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역성혁명입니다. 네? 역성혁명. 위화도 회고를 했던 태조 이성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고려의 왕족의 이름 성은 왕씨잖아요. 왕씨. 그 왕이 아니면 왕씨가 아니면 누구도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이 씨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우리가 몇 절 읽었지만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요동칠 일이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의 경우는 또 이성계처럼 개인의 능력도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세력이 대단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아, 너는 솔로몬이 나를 실망시킨 것처럼 하지 말고 다윗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왕이 되라. 내가 널 믿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민심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이게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남과 북이 선명하게 나눠져 있지요. 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북쪽은 이제 막 왕이 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전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7년 동안 백성들이 땀과 헌신으로 그게 건축 자재가 된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졌다고 해서 자기 혼자 뚝딱뚝딱 진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동원해 가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지은 성전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교회가 대배실 소음 차단 공사 마치고 첫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공간의 변화에 우리 맞은물려는 가족들이 헌신하고 기도해 준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는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북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는 나라가 나뉘게 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그런 고민에 빠졌다가 나를 배신하고 르호보암 왕을 다시금 지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일을 저지릅니다. 뭐예요? 남쪽 국경 지역인 베델, 북쪽 국경 지역인 단에 각각 송아지 우상, 이게 애굽 시대에도 이미 만들었던 거죠. 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해라. 그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이하를 보면 제사장도 멋대로 세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세워야 되는데 마음대로 세워요. 나라의 절기도 남유다와 비스무리한 절기를 정해놓고 지켜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다르리자 끝단자. 이단이 됐다. 네? 이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정해놓은 설교 제목 떠올려줘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여로보암이 체험하고 있는 은혜, 결코 평범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표현할 만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설교자의 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자막에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여로보암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한 특별한 사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잘 받들고 그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런 성분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집을 다윗의 집처럼. 여러분, 다윗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 최고의 칭찬을 받은 다윗의 집처럼 견고한 집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거 뭐 눈꽃만큼도 과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게 마침 우리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아름답게 리모델링까지 하고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를 개척하던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 같이 우리 시작했던 분들 있지 않았죠? 그때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까지 올라오느라 인사도 못해. 일단 숨고르기부터 해야 돼.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땐 그랬어요. 게다가 올라오는 길이 소위 말해서 은혜롭지도 못했어요. 입구에 딱 들어서면 걸스바 간판이 딱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함께. 우리는 반긴 적 한 번 없는데 지는 맨날 우리를 반겨. 아, 막 어서 오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것도 끝이 아니죠. 한층 올라가면 PC방이 있었는데, PC방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뭔지 아시죠? 그냥 로비 나와서 담배를 얼마나 피워야 되는지 사람들이 오르내리면서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큰 공기정화기를 사야 됐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한층 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왼쪽은 기원, 오른쪽은 당구장. 네, 그게 3층이에요, 3층. 소연아, 기억나지? 네, 기억나지.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중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도 공부를 통해서 개척교회 관련해서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기사가 났는데, 개척교회들이 10중 8구는 문을 닫는 시대다, 그렇게 진단했고요. 게다가 부목사님들, 그 당시 부목사, 어느 교회 예가 이렇게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네들은 왜 개척교회 안 해? 그러니까 부목사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은 교회 개척하면 목사가 죽는데요. 목사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대답해서 이 목사님이 노발대발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기독공부 신문에 나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세워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에 뭐 성도들 따라, 우리 교인 따라서 이렇게 전도돼서 오는 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새벽기도 하려고 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조기에 앉아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333 기도회 때 모르는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서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기록하기로는 제일 길게 있다가 등록하신 분이 2년 반인가 있다가 등록했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등록도 안 하고 그러다가 2년 반 만에 등록하시더라고.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던 우리 교회가 지난 2020년 12월 말 이곳 강북구 사명로 117길 58로 와서 귀하고 놀라운 만남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 일부에 그분들 몇 분들한테 이렇게 귀한 만남의 축복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또 눈물을 또로록 흘려가지고 저도 괜히 또 마음이 싱숭생숭 잠시 그랬던 시간도 있었어요.
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지내면서 지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동네 교회 되는 겁니다. 또 열방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창립기념주일 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게 뭡니까?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전했던 말씀 중에 여로보암이 받았던 특별한 은혜만 생각할 때 우리 중에는 그가 부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평민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박 정도가 아니죠. 이건 초대박입니다. 그러니 많이 부러워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김진철 목사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마지못이라는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여로보암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의 눈앞에 성찬상까지 차려져 있는 주일인데요. 이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부를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 믿습니까? 이 찬송이 내게 일어난 기적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정말입니다, 결코 여로보암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가 여로보암이 받은 특별한 은혜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이 설교 제목의 의미가 뭔지 다들 아시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그대로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는 결코 평범한 거, 흔한 거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마땅히 특별한 사명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이 대목에서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이건 역시 결코 평범한 거, 흔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것도 앞에서는 아주 특별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저 말 몇 마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알게 해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을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피를 보십시오. 정말이지 그 특별함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 이후 더더욱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민이었던 그가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국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지런함을 장점으로 장착한 여로보암을 북왕국의 왕으로 택하면서 그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훌륭한 왕, 좋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을 지켜보면서 2024년 10월 현재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바로 이겁니다. 오 주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영적인 진리에서
자기를 열애시키는 성도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가 받은 세상 최고의 은혜, 가장 특별한 은혜가 생생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금 특별한 은혜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걸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